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같이 배우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을 성장시켜라. 내가 계속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내가 준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키워나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가리키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이 믿음은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로마서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누가 전해줘야지 우리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누가 가리키고 예수를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뭐 우리나라도 아무도 선교사가 안 왔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도 또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또 성장할 수가 있어요. 2절도 읽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성경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절도 못 읽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도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믿음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자기는 여러 번 읽어봤지만 자기는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옛날 책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아주 잘 알아요. 아주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면은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이고, 그죠?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요, 앞에 있는 목사의 말로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구원이 저기 있어서 막 달려서 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은혜 언약,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칭의와 성화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그 어떤 거를 얻으려고 막 애쓴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막 여기 있는 분들이 뭐 1년에 한 번씩 시험도 보고, 그죠? 급수도 이렇게 따고 막 이렇게 해야지 신앙의 성장이 된다. 저는 가끔씩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보는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뭐 할 때 이런 걸 해보고 그러면은요, 진짜 목사님들도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성도들도 그래서 시험을 봐서 태권도 하얀 띠, 노란 띠 이렇게 따듯이, 그죠?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여기다 이제 배지 같은 거로 다 색깔 있는 배지를 이렇게 딱 달고 앉아 있어서, 검은 배지 딴, 검은 띠 딴 사람들 맨 앞줄에 앉고 하얀 띠는 맨 뒤에 앉고, 뭐 만약에 그런다면 가리키는 것도 참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그런 식으로 내가 막 이렇게 뭘 해서 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거를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요, 불교는 자기가 깨닫고 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었고 누가 내 안에 사신다? 예수가 산다. 그러니까 내 결심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뭘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결심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죽기로 결심하는 거지. 날마다 죽는다 이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잠깐만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 있지만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고, 또 공격당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꾸 옆에서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혹은 유혹을 하고, 혹은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몸이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얻는다.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어쨌든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누구에게 자라나는 건가? 그리스도에게 자라난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내 기능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의 기능,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그러니까 피아노에 앉으면 손가락이 제 기능을 못 하죠. 예. 제 기능을 못 해요. 또 뭐 달리기를 잘 못하면 다리가 기능을 못할 때 있잖아요.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내가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맨 뒤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뭘 먹고 어떻게 먹으면 잘 살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좋을까? 맨날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뭘 먹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실패해요. 그죠? 내 주먹이 참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참으려고 하면은, 그죠? 참다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네 하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데 칼과 힘으로 이기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요구하는 거 막 내가 막 그죠? 이거 반드시 해달라고 막 때를 써서 그렇게 해서 내 말대로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냐? 나 때문에 참았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그 아픔을 참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텐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지만 그것이 또한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 히브리서 12장 14절이라고 썼는데 이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예. 제가 절을 잘못 써놨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뺏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왜 그래요? 어린아이여서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이렇게 우리 채 중에서 구멍이 아주 이렇게 크게 난 채들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이 좋아지면 아주 촘촘한 채 있죠. 예. 그래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눈에 들어와요.
그게 성장하는 사람인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죠? 그냥 쉬운 것만 먹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읽으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죠? 도둑질한다는 게 꼭 남의 것만 뺏는 게 아니라 시간 약속 어기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 알게 되죠. 그죠? 예, 왜요? 남의 시간을 빼앗았잖아. 약속을 어기는 게 도둑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깨달아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저거를 성장시켜야 돼요. 물을 주고. 안 그러면은 그냥 씨앗만 가지고 있는 거죠. 성장하지 못한 믿음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는 믿는데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누가 내 승질 건드리면 화가 먼저 나고, 그죠? 어디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거 따라가게 되고, 유혹이 있으면은, 그죠?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알긴 아는데요. 그거는 아는데 그런데요.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변명들을 막 내놓게 돼요.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돼요? 성화를 위한 악한 영의 싸움에서 실패를 해서 낙심하게 돼요. 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이렇게 내가 지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이게 며칠을 못 참고 내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훅 찾아온다고요. 더 나가서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 갖는 문제들이에요. 때가 되면은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계속 초등학생인 거야. 더하기 빼기를 못해, 곱하기를. 중학교에 가면은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나는 중학생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대학생이 못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뭘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리고 뭐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에게 이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나오는 현상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참 마음이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뻔뻔해져요. 그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그 정도가 뭐가 문제야. 더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마음이 완고해진 증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지적을 했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지적을 해?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자는 그거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누가 나한테 이거 고치라고 얘기해 줄 때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네가 뭔데? 이렇게 딱 마음이 내가 입에서 안 나와도 마음속에서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신앙적인 문제는 뭐 사회에서 있는 일이야, 일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뭐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쳐도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요,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기도 좀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기도합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그래야죠. 다 기도가 모자랍니다. 전 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진짜 그런데 이상하게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요즘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은 나도 다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여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방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주시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료의 비료, 영양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영양제들을 주시는데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또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예배 와서 설교를 좀 들으라.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말씀을 읽는 이 순간은 누굴 만나는 순간이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다. 설교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꾸 들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뭐 외국어 같은 거 배울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듣고 자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듣고.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그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흉내 내다가 다 외국어를 빨리 배우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자꾸 읽고 제 흉내를 내셔도 되겠지만 저보다 더 이렇게 목소리가 좋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이 말씀 읽는 그 흉내를 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들은 성경을 다 똑같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도 다 조용규 목사님 비슷한 톤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흉내를 내서라도 말씀을 자꾸 듣고 말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요,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도 달라요. 이걸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리로 이렇게 눈으로만 읽을 때하고 내 입으로 내서 읽잖아요. 어느 때는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은혜가 확 올 때가 있고, 또 쓰면 또 쓰는 대로 또 은혜가 와요. 쓰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읽었는데도 쓰다 보면은 이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막 풀어주시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중요해요. 저는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아서 우시는 분들도 보고 기도할 때 우시는 분들도 많이 보죠. 그런데 제일 저는 어떤 분들이 이 믿음이 빨리 성장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건요,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나 이 지각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요. 기도는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감각적으로 약간 좀 다른 감각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기도 끝난 다음에 정확히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2시간 3시간 기도한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은혜를 받아. 근데 말씀을 듣는 거는요, 이 눈을 바로 뜨고 지각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라
잘 안 잊어버려져요. 진짜로.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이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한 은혜 방편이 뭐가 있냐면 성례가 있어요. 성례가 뭐냐? 쉽게 말하면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눈으로 읽고, 그죠? 귀로 듣는 말씀이잖아요. 성례는 눈으로 그리고 이 몸으로 감지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 머리에 물을 이렇게 끼얹으니까 감각이 오잖아요. 그죠? 또 성찬하면 입으로 씹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성찬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아요. 이 떡을 요만큼씩 썰어 드리는 게 이게 원래는 이 빵을 이렇게 뜯어 가지고 한 움큼씩 드리고 포도주도 한 컵씩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 캐톨릭은 더 하잖아요. 잔도 안 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 같은 그 뭐라 그래 뻥튀기 비슷하게 맛이 나요. 그걸 이제 이렇게 줘요. 예. 입을 벌리면 입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이렇게 성례를 받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성찬은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이 몸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기억하고 우리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라서, 그죠?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피부로 느끼는 거라서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또 옛날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은 보이는 성례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례를 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례만 따로 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성례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례 같은 경우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참된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는데 왜 물로도 세례를 주라고 그러셨냐면은 여러분 물로 세례 받는 거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결심을 하고 난 똑바로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무의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지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옛날에 세례 받는다는 거는 교회 전체가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왜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한 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교회를 오는 게 나는 이 교회, 나는 우리 정금교회 성도다 이런 마음보다 뭐 교회 많은데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번 주일은 저기 가고 저번 주일은 저기 가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무형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교회가 세우신 교회는 한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것도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럴 때 이 교회 교인들이 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해주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그게 뭐 이제 세례를 받은 분들이 그냥 다른 교회에 있다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나오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 그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 저 사람 새로 왔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식구가 늘은 거예요. 진짜 친척이고 가족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적 결단을 본인 스스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떡과 잔을 나눠서 같이 먹는 순간, 그래서 동방교회는 잔을 하나만 써요. 한 컵으로다가 따라가지고 먹은 다음에 다음 사람,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수건으로 안 닦아줬는데 요즘은 닦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컵을 닦아서 거기다 또 따라서 그 다음 사람이 한 잔을 써요. 잔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서 다들 그렇게 해요. 거기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아주 진지한 우리의 결단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례를 통해서 교회 정체성이 드러나요. 예수님도 삭개오 만나가지고 저렇게 밥 먹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뭐래요? 왜 죄인과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문제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나오는 곳이 교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고, 그죠? 내가 뭐든지 착하고 의지력도 있고 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문제투성이라서. 앞에 있는 목사도 문제가 많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그의 피와 그의 살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방편들 중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죠.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이고 보증되어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하시고 싶으면 쥐야 이거를 세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준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세요. 저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이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는 결단했고,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거죠.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호적을 하나님이 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열쇠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찬송을 오래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각과 삶의 어떤 의지적 결단을 강하게 일으키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단하는 아주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경험들은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 나는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에 산다는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풍파가 치나 날 괴롭히는 일이 생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는 순간 이 배의 사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사공이시고, 예수님이 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파도가 아무리 흔들린다고 나를 바다에 빠뜨릴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와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죠? 또 이 아버지가 뭐래요?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라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안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이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실 수 없어요. 제가 보면 과거에 지금보다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 시대 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예. 사자가 됐는데도 성경을 못 가졌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 예.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향로에 담아서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에요. 향, 기도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잘 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에 그 자신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선물 받은 믿음, 자라나야 되는 믿음. 받았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내 안에 생겼어.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열심히 믿어야죠. 예.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예. 예배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자랄수록 굳건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성례를 통해 주어진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전인적인 변화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가 뭐예요? 내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몸과 모든 게. 마지막으로 기도 없이는 어떤 믿음도 역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보증하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